12절에서 17절의 말씀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년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보람된 일도 다 있었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또 건강 또 그리고 삶의 환경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같이 그 리더십과 함께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리더십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그 나라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십, 그 기도하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마중물 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돌을 세우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후대에 기념하거나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을 쌓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돌을 쌓았던 그 베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어깨에 메어 져가지고 길갈에 와서 그 돌을 쌓으면서 우리의 기념비가 되리라 하면서 그 돌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돌도 이렇게 쌓으면서 자자손손 후대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이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돌을 쌓았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기념비, 이 추석 한가위 시대에 많은 우리 일반 한국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세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적용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라. 시작.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추격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그냥 막아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예요.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고 에베네셀이라는 하는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졌어요. 누구가 사는 날 동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쉐무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이끌어내도록 리더십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기도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 출신들이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함께 엘리와 지내면서 엘리는 비대하고 뚱뚱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육적으로 가득한 가치관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번제물을 가져다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었지만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은 어찌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한테 성묘를 하거나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 뿌리를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뿌리를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우리는 그 뿌리 근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뿌리에 대해 알고 있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참 우리를 낳으시기에 고생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살아가 있을 때 한 번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석과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행복한 순간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가슴 쓰린 순간도 마음 아픈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무덤에 가야 돼요.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살아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은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잠깐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는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삶의 무게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조명하자. 시작. 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기쁨과 서러움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무엘도 어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맞나? 사무엘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진짜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맞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한테 집니까? 블레셋한테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 의문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가 우상이에요? 바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중심에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물질이 우상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은 나한테 이 농경사회에서 나에게 축복이 농업이 잘 되니까 그걸 섬긴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갖다가 싹 버려버린 거예요. 물질의 탐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보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것이고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물질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잘 도와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서와 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신본주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이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기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경내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막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경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이 있어요. 주여 원수의 공격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미스바와 센 사이의 경계에다가 딱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호와의 구역이다.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구역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절대로 원수가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돌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밀려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에베네셀의 돌을 딱 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안 된다. 띄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딱 세우고요. 주일 성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도움의 돌을 딱 세우고요.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도움의 돌을 에베네셀을 딱 경계를 세우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여호와의 구역이다. 여기까지는 원수마귀가 절대로 침범치 못한다. 구약에서 도움의 돌이잖아요. 이 돌은 유대인의 심볼리즘에 의하면은 신의 현현, 신의 장소입니다. 신의 산이 저 푸른 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돌산이에요.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 앞에도 내용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교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이 신의 현현 위에, 이 신의 장소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의 그 경계에다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딱 위치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일상에서도 거룩한 경계를 여러분 스스로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로 여러분이 딱 위치시키고 여호와의 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시작. 여호와의 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월절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에베네셀의 돌도 마찬가지고 죽음이에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원수 마귀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 속에서 신의 현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길, 천국의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성도님 속에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리빙스턴이 함께 하시고 내가 산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의 경계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지가 세상으로 가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과 짝해놓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면서 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여기 와서도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만큼 밀리면 저만큼 다 밀리는 게 신앙입니다. 조그만 구멍을 타고 원수 마귀는 물밀듯이 와서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돌집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물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방치하면은 돌집도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도록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도록 세상에 틈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딱 경계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과 기억이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사무엘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다녔다 그랬어요? 베델도 가보고 길갈도 가보고 미스바도 가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집 라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여러분의 집이, 가정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자기 가정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가정의 식구들부터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정말로 산돌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라마에서 지킬 수 있는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육축을 다 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데리고 가지고 에서가 있는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다 까먹고요, 거기 있던 우상을, 드라빔을 가지고 오고 거기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베델로 올 생각을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사인을 주시면서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모든 자녀들 모아놓고 종들 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야곱 가족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 가장 먼저 그걸 했어야 됐어요. 근데 딴짓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말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듯이 말이죠. 길갈의 역사도 알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어깨에다 메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데까지 갔을 때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저기 가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을 갖고 와라 그래서 지파마다 12지파마다 돌 하나씩.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이 요만하겠어요? 컸겠지. 그 어깨에 맨 돌을 가지고 길갈에 와가지고 그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뭐예요?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원한 상징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여기 교회 거룩의 예배, 이것도 한 부분의 예배, 공적 예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삶의 예배 핑계대지 말고 예배하러 모입시다. 시작.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살살 빠져나가지 말고
예배하러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고엔샌드가 돼야 되지. 내가 무슨 빛이라고 고엔샌드가 나 스스로 되겠습니까? 이대복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없이 돼요? 안 돼요. 기도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린 다음에 고엔샌드도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삶의 예배가 혼자 스스로 됩니까? 내 노력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승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시작.